예, 이제 우리 시간이 됐으므로 11월 첫째 주 성찬 예배로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5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사랑하는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내 귀에 음악 같도다. 예수 복된 예수. 아 귀하다 그의 이름. 갈보리 산에 어린 양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내 맘에 계신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내 눈물 씻어주시네. 예수 복된 예수. 아 귀하다 그의 이름. 갈보리 산에 어린 양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주 천국에 귀하신 주 예수 복된 예수.
사랑하는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날 귀에 음악한도다 예수 복된 예수 아 귀하다 그의 이름 갈보리 산의 어린 양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내 맘에 계신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내 눈물 씻어주시는 예수 복된 예수 아 귀하다 그의 이름 갈보리 산의 어린 양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영국 예비하신 주 예수 복된 예수 날 구원하신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아 귀하다 그의 이름 갈보리 산의 어린 양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신앙으로 고백하며 찬양드리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그 죄악에서 건지신 주 내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와 또 나를 장차 온양에 인도해 주신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Amazing Grace Amazing Grace How grea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죄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 존전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찬 주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주님의 몸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시며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이 감격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더욱 우리의 남은 생애를 주님 앞에 의탁하며 헌신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전체를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서신체로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찬송가 484장 찬양주시기 하른도 권사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바래오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바래라. 주 예수 앞에 바래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바래라. 눈물 나며 기쁨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바래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바래라. 주 예수 앞에 바래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바래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바래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바래라. 주 예수 앞에 바래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바래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바래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바래라. 주 예수 앞에 바래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바래라.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하신 아버지 하나님, 11월의 첫 주를 맞이해 우리 좋은 씨앗교회 성도님들 한자리에 모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깨우치지 못했던 주님의 말씀에 놀라운 평화를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세월은 빨리도 갑니다. 2025년 신년 예배를 엊그제 드린 것 같은데 벌써 11월의 첫 주를 성찬 예배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영혼들 기꺼이 보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소서. 우리의 기름이 다 떨어지기 전에 영육의 강건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와 이웃이 함께하는 아름다운 연합의 저희 교회가 되도록 이루어 주옵소서. 힘든 여건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영생의 길로 이끌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0절, 11절, 그리고 19절, 20절 이렇게 4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진 성경 408면 전후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 11절, 그리고 19절, 20절 이렇게 4절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은 한 절 한 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운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서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잉태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어느덧 이제 감사의 달 11월을 맞게 됐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성찬주일 예배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 거듭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넘쳐나기를 먼저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서로 또 전후자고 인사하실 때 주 안에서 건강하세요.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한 주간도 어찌 보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 가운데 또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또 이 자리에 이렇게 함께 했음을 인하여서 또 감사하고 또 정말 서로 축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 그 상의 그 배경을 좀 먼저 살펴보면요. 사무엘상, 사무엘하는 원래 이제 하나의 책이었다라고 하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번역하는 데 있어서 분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렇게 나누어졌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역대상하, 열왕기상하 이 모든 책들이 하나의 책이었는데 또 위로 이렇게 분리가 되었다라고 이제 학자들은 이야기하죠. 여기 저자는 정확히 누구인지를 잘 알 수는 없지만 역대상 29장 29절에 보면 선견자 사무엘의 글이라는 그런 언급이 있는데 그 내용을 통해서 아마도 사무엘이 기록했을 것을 학자들은 역시 추정하고 있죠. 사무엘상은 구약 성경의 이제 9번째 책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3명의 인물을 소개하고 있죠. 첫 번째는 사무엘입니다. 그리고 또 누굴까요? 사울이죠. 초대 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의 그런 생애를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정치를 주관하셨는데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을 통해서 왕정 정치로 이스라엘이 나아가는 그러한 전환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은 모두 다 그 사무엘의 출생과 부르심 그리고 그의 사역에 대한 기록과 함께 더불어서 사울 왕, 다윗 왕 이러한 내용들이 그 역사적 배경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배경 가운데 오늘 주어진 본문은 사무엘이 등장하기 전에 한 여인의 그 고통 그리고 그의 기도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고통 중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게 되고 그러한 응답을 통해서 이제 한 시대 이스라엘 역사의 위대한 그 역사를 감당하게 되는 그러한 한 계기를 소개해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죠. 사실 그 여인의 그 당시에는 정말 견딜 수 없는 아픔이었습니다. 그러나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된 그 믿음의 한 여인의 모습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주고 또 이로 인하여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죠. 자, 이러한 여인의 고통 그리고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하심의 그 순간들을 묵상하면서 역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는 상고하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5절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한나기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로 성대치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로 성대치 못하게 하심으로 그 대적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여 번민케 하더라. 지금 엘가나라는 한 남자가 이제 한나라는 아내를 얻었어. 그런데 왠지 이 한나는 아이를 갖지 못하는데 그 둘째 부인이었던 분인나라는 여인은 자녀를 갖게 되죠. 이로 인해서 그 분인나로 인해서 핍박을 받게 되고 또 격동하게 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속에서 오늘 본문은 특별히 그렇게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니 지금 한나가 갖고 있는 그 고통의 근원에 대해서 지금 이 사무엘상 기자는 아주 분명하게 반복적으로 언급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욥, 사단의 도전, 사단의 고소로 인해서 그에게 아주 인생의 처절한 아픔과 고통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뒤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역시 우리는 보게 되죠. 욥은 그로 인해서 왠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도 13년 동안 아주 처절한 고통을 받게 되죠. 그런데 결국 그도 하나님의 섭리와 그 계획된 손길에 의해서 그 시간들을 감당하였던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과 요셉이 그 어려운 시간들을 정말 묵묵히 참을 수 있었던 그 고통의 순간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허락하신 가운데에 주어졌다는 것을 저는 깨닫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셉은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네. 이제 야곱이 죽은 후에 그 형들은 두려움 가운데 요셉 앞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요셉을 핍박했고 요셉을 노예로 팔았던 그러한 장본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요셉은 왠지 그 형들을 바라보면서 형들의 탓이 아닙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이 있었기에 내가 이곳에 존재할 수 있었다라고 멋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욥기서 42장 5절에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 모진 고통을 통해서 욥은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그 섭리와 뜻을 깨닫고 오히려 멋진 이런 신앙 고백으로 나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늘 제가 설교 중에 예화로 말씀드리는 그 하나님의 지하 운동이라는 책을 쓴 그 루마니아의 리차드 범브라트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공산군에 의해서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그 감옥에서
너무 두렵습니다. 언제 이제 사형을 맞게 될지 그 두려움 가운데 속에서 그래도 어떻게 그 감옥에서 성경을 어떻게 갖고 들어갈 수 있었는지 그 성경을 보게 됐습니다. 너무 두렵고 떨리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고문하는 소리 그리고 끌려가서 다시 돌아오지 않는 그런 무서운 광경들을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두렵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서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두려워 말라라는 그 말씀을 찾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도 366번 아마 윤다를 껴서 366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런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생각하고 그 다음부터는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에는 정말 기적같이 그곳에서 풀려나게 되고 그리고 루마니아를 비롯해서 온 유럽에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다는 것을 기독교 역사는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한나도 그런 고통 가운데 속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음은 그 고통의 근원이 어디서 왔으며 누구에 의해 주어졌음을 분명하게 기도 중에 깨닫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살면서 참 여러 가지 아픔과 또 고통이 주어질 때 그 고통이 누구에게로부터 주어졌는가, 왜 주어졌는가, 그 고통의 근원이 어디서 왔음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능히 우리는 그 아픔과 고통을 이길 수,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 그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진정 더욱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해 기꺼이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가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님 오실 그날까지 더욱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 기도하고 또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6절 7절 이 분인나의 격동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여호와께서 그를 성대치 못하게 하심으로 그 대적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여 번민케 하더라. 매년에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동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이 둘째 부인의 이러한 질투로 인한 그 아주 핍박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울고 먹지도 못하는 그런 지경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격동케 하다, 번민케 하다, 그 히브리어로는 카스라는 단어입니다. 완전히 심리적으로 영적인 그런 고통을 의미하고 있다고 합니다. 즉 분인나는 지금 한나가 자녀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형벌이다,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정죄하면서 무엇보다도 한나의 그 심령이 아주 큰 고통을 주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보이지 않는 대적들이 이제 펼쳐진 하나님의 그 섭리와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인해서 이 분인나를 통해서 아주 강하게 도전해 오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한나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사무엘을 통해서 엄청나게 펼쳐나갈 하나님의 역사를 미리 방해하고, 만약 한나가 여기서 정말 그 고통 가운데 속에서 여러 다른 생각들을 가졌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펼쳐졌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갖게 됩니다만 한나는 그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욥도 그렇게 믿었던 세 친구 욥을 정죄하는 그런 자리에 있었죠. 격려하기보다는 저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그런 도전이 없지 않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셉도 그렇게 노예로 끌려가고 이제 감옥으로 갇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믿음을 흔들어 놓지만 결국 요셉은 믿음을 놓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제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광야로 나아갑니다. 그때 사단이 찾아와서 도전하죠. 세 번의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공략을 합니다. 그때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사단의 도전을 물리치셨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이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보이지 않는 어둠의 도전이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방해하고 도전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참 신앙을 드러내며 우리는 인내하고 지혜로운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늘 말씀드리죠. 봄이 오면 어떻게 해요? 겨울이 멀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이것은 자연의 이치지만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도 이러하다는 것이죠. 예전에도 한번 설교드린 적이 있습니다. 시편 그 42편에서 영적인 사계절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먼저는 빛의 계절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고요. 그리고 정말 삶도 평안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러한 때가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이죠. 정말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그리고 하는 모든 일들이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이 빛의 계절이에요. 그 다음에 침묵의 계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거는 잘 되는 것 같은데 왠지 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그러한 때가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이죠. 현실은 주어진 삶은 자녀들도 잘 되는 것 같지만 왠지 내가 하나님하고 제대로 신앙적으로 막혀있고 답답한 그런 상태가 없지 않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침묵의 계절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광야의 계절이 있습니다. 이것은 반대죠. 하는 일이 안 됩니다. 자녀들도 정말 힘들고 여러 가지 어떤 생활하는데 경제적으로 힘들고 그런데 왠지 마음은 기쁘고 감사하고 찬양이 나오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이러한 광야의 계절이 없잖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둠의 계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겠고요. 정말 하는 모든 일들이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과연 어느 계절에 지금 속해 계시는지 아마 이런 네 계절 중에 하나 속해 있으리라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모든 계절 가운데 반드시 빛의 계절은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이죠. 아멘. 겨울이 오면 봄이 찾아오듯이 우리에게 정말 이런 어둠의 계절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우리에게는 빛의 계절을 맛보는 그런 시간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한나는 지금 분임나로 인해서 정말 번민하고 고통스러운 그러한 가운데 속에서도 그날이 올 것을 믿고 참고 인내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8절, 5절하고 8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니 8절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 마음이 슬프뇨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뇨. 정말 한나는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통 가운데 저를 위로하고 저를 사랑하는 그 남편 엘가나가 있음을 기자는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처절한 고통 속에서도 그 남편 엘가나의 위로와 사랑으로서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내와 남편, 자녀들, 가족들, 그리고 가정과 교회 등 이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신적 기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영적인 가정이고 또 가정은 영적인 교회라는 것입니다. 다른 성도의 삶은 가정에서 사랑과 위로를 주고받고 또 교회에서도 이러한 교제가 주어진다는 것이죠.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가정이 불편하다고 교회에서만 맨날 기도하고 봉사하고 이것은 옳지 않은 것이죠. 이런 균형적인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바로 주어질 때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위로를 받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가정에서 힘들 때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위로를 받게 되고 때로는 교회 생활이 힘들 때 가정을 통해서 위로를 받게 되고 그 힘든 시간들을 잘 견디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전에도 교회에 보시면 아마 이렇게 시험 드시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봉사를 열심히 하다가 아마 어느 한 권사님과의 아주 마찰로 인해서 큰 시험을 얻게 됩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던 교구에서 그렇게 열심히 하던 권사님이셨는데 남편하고 대화 중에 나 이제 교회를 안 나가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남편이 참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지금은 이제 장로님 되셨지만 그때 그 아내를 권사님을 설득하기 시작했죠. 물론 지금 불만불평하는 그 얘기를 다 들어주면서 지혜롭게 맞아 그렇게 장단도 맞춰주고 그러시면서 결국에는 그렇지만 그런 일로 우리가 교회를 옮긴다는 것은 정말 본이 되지 못한다. 잘 우리가 참고 또 기도하면서 이겨나갈 때 오히려 이 아픔을 통해서 우리가 더 성장할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잘 설득을 하고 그 시간들을 잘 넘어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 그 문제가 있었던 권사님하고 다시 또 이렇게 잘 또 좋은 또 관계가 맺어지게 되고 그래서 정말 교회에서 인정받는 그런 권사님 장로님이 되신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그런 아픔, 그런 고통 현실적으로는 그것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죠. 그러나 조금만 기도하고 조금만 침묵하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아픔을 통해서 예비하시고 계획하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속에서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그런 손길을 우리는 맛볼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성경의 말씀과 같이 피할 길을 내셔서 능히 우리로 감당케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 꼭 마음속에 새기고 또 암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험 그 당시는 정말 견디기 힘들고 정말 감당하기 힘들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능히 감당할 힘을 주시고 또 때로는 피할 길을 내서 어찌됐든 함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고통보다도 고통 너머에 있는 그 주님을 그 도움의 손길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한나는 고통 중에서 그 남편의 위로 그리고 그 남편을 통한 하나님의 그 위로를 깨닫게 되고 그 힘든 시간을 잘 인내하면서 신앙을 지킬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10절 이제 한나는 결단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10절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즉 그런 아픔 가운데 지금 사실 마음은 기도할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엘가나를 통해서 위로를 얻게 되고 이제 마음이 조금 열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마음을 토로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한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랑이 있을 때 그리고 위로와 격려가 있을 때 그리고 소망이 있을 때 기도의 문이 열리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삶의 고통과 우리가 역경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찌하든지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서 그분의 위로를 받고 그분의 사랑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어느 곳에서도 우리의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 우리의 아픔을 치료받을 곳이 없다는 것이죠. 오직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그분의 사랑이 어떠한지 그분의 위로하심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체험할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기도의 문이 열려지고 우리의 아픈 우리의 그 고통스러운 그 상황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며 결국에는 하나님의 응답을 또한 체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11절 역시 그 고통 중에 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서원하며 기도합니다. 11절입니다.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까.
서원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 무엇을 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이죠. 또한 굳게 다짐하는 기도로서 사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응답을 간절히 소원하는, 마치 인생의 벼랑 끝에 선 심정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서원 기도의 시초는 누구일까요? 잘 모르세요? 야곱입니다. 창세기 28장 20절 22절 내용을 보면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이제 형 야곱을 누구죠? 에서를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는 그러한 여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하는 야곱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와 함께 계셔서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나를 지켜주시고 또 내가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고 그리고 세 번째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달라는 이런 세 가지 일을 간구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이루어질 때 나 역시 세 가지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서원을 하는데 먼저는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돌기둥을 세운 이곳, 이제 베델이죠. 베델이 하나님의 전이 되게 하겠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반드시 11조를 하겠다는 그런 서원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흐른 뒤에 결국 저는 서원을 그대로 이행하게 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사실 엄밀히 말하자면 서원을 이행하게끔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야곱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과정 속에서 베델이 아니라 그 세겜이라는 땅이 기름지고 아주 옥토 같은 그런 땅이라서 그곳에 이제 머물려고 갔다가 거기서 사단이 나죠. 여동생이 그 주장 세겜에게 욕을 보이게 되면서 그 여러 가지 그런 사단 속에서 결국에는 그 세겜을 떠나 베델로 옮겨가게 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그런 약속을 지키게 되는 것이죠. 어찌됐든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이 서원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것을 그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참 야곱은 그 야곱의 기도 속에서 야곱의 이름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자기를 지켜주시면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어떻게 보면 자기의 안위만을 챙기려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어떻게 보면 수준 낮은 이런 야곱의 기도였지만 귀하게 여겼어요. 그리고 결국 들어주셨죠. 즉 하나님께서 우리가 약속한 소원을 귀하게 여기시고 또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한나 역시 이러한 소원 기도를 지금 하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면 그 자녀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약속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허락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감격 속에, 한나는 감격 속에 기꺼이 하나님 앞에 그 소원을 갚고자 아이 사무엘을 당시 선지자였던 엘리에게 나오게 되는 그러한 내용이 역시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27절 28절이죠.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 아이는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때로는 정말 우리의 삶의 절체절명의 순간에 한 번쯤은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를 드리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결코 어떤 형식적으로나 또 지키지 못할 소원 기도는 하지 말 것을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잘못된 소원 기도를 통해서 사사기서에 나오는 그 있다와 같이 인생의 큰 낭패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믿지 않는 자녀 혹시 가족들이 있다면 구원을 위해서 정말 거룩한 모험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만약에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를 믿고 참된 구원에 이르게 된다면 남은 생에 내가 이러이러하게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는, 늘 말씀을 묵상하며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또 새벽을 깨워 기도하겠습니다. 11조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의 삶의 일부분을 전도하는 일에 쏟겠습니다. 이러한 거룩한 모험이라고 제가 표현하는데 이러한 서운 기도가 때로는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저 자녀들이 지금 예수 믿지 않고 죽어가고 있는데 부모로서 정말 이러한 결단, 한나와 같은 이런 절체절명에서 서운하며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때로는 우리한테 필요하다는 것을 거듭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18절입니다. 17절에서 하나님의 종을 통한 예언적인 말씀을 한나는 아멘으로 받는 것이죠. 18절 19절 다시 보겠습니다. 가로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는 다시는 수색이 없으니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서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 한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17절 이제 나오죠. 그 엘리 선지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둔감해졌죠. 당시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되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종으로서 여기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위대한 고백을 했다는 것이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는 그런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졌다는 확신을 갖는 그런 사인을 보게 됩니다. 늘 얼굴에 근심 걱정이 가득 차고 그냥 울고 이런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그만큼 믿고 이제는 수색이 없다. 기도의 응답은 여러분 믿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누가복음 8장에 나오면 보면은 그 혈류증 여인이 그냥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으리라는 그 믿음이 있었어. 그 혈류증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는 결코 치료가 가능하지 않은 그러한 무서운 병이었어. 부정적인 여인으로서 대중에도 나갈 수도 없는 그러한 병이었는데 이 여인은 정말 그 모든 무리의 군중을 뚫고 예수님께 나아가 그 옷장을 만지 그 혈류증이 나는 그런 놀라운 결과를 맞게 되었죠.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에 보면은 믿음의 기도, 의인의 기도는 병든 자를 낫게 하고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응답은 믿음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19절 보니까 이제 동침하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행하는 한나의 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행함이 수반될 때 참 믿음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을 역시 이 한나의 믿음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이죠.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느니라. 아멘.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무리 외쳐도 그 믿음을 통한 행함이 따르지 않는다면 결국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전에 한 자매가 한 3년, 결혼한 지 한 3년이 지났는데도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그래서 너무 지금 주위에 있는 결혼한 친구들은 다 아이들이 태어나서 그 아이들을 보고 같이 또 만나서 대화도 나누고 그러는데 늘 물끄러미 그 아이들을 바라보는 그런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와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리고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기도해달라고. 그런데 한 3년 이렇게 지나고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중에 마음에 확신이 왔어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자녀를 주시죠. 아마 설교 말씀이 그러한 내용이 있었나 봐요.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확신이 생겼어요. 그러고서 1년을 계속 기도했는데 아이가 생기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가서 이제 신앙하고 목사님 그런 확신이 있어서 제가 기도했는데 1년 동안 기도했는데 아이가 생기질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혹시나 해서 물어봤어요. 그 자매에게. 그렇게 믿음이 생긴 후에 그러면 남편하고 동침을 했느냐? 안 했다는 거예요. 같이 앉았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어떻게 아이가 생기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해도 그 믿음을 통해서 함께 동침을 하는 그 가운데 아이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그날 즉시 가서 남편하고 이제 관계를 갖고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이제 아이를 갖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참 웃기는 그런 예화인지 모릅니다.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그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고 기적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아멘. 한나는 그러한 믿음 가운데 속에서 그 부인나의 그 도전과 여러 질투 어린 방해에도 불구하고 남편 엘가나와 함께 동침하는 가운데 속에서 결국에는 그 믿음을 조차 사무엘을 잉태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20절을 보십시오. 드디어 이제 사무엘이 출생합니다. 그 사무엘의 이름이 뭐라고요? 뜻이?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라는 그 제목이 사무엘이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다는 것이죠. 한나가 잉태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을 했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선택한 종으로 응답하신 것이죠. 이제 한 시대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할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태어날 것을 인해서 사실 그렇게 쉽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죠. 이 한나의 아주 이 불굴의 신앙 가운데 속에서 결국 하나님의 때에 이르러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다윗과 더불어서 모세와 더불어서 이스라엘 역사의 전무후무한 위대한 지도자로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한 메시지로 들려주신 얘기, 어떤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결코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이죠. 부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가족 혹은 지인 정말 영적으로 잉태하고 또 그를 출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한 명이라도 내가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때로는 그것을 위해서 서원을 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가 있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그 구원의 열매가 우리의 남은 여정 속에 맺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한 여인의 고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나 그 고통 중에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는 한 시대의 위대한 역사를 감당하게 되는 귀한 계기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는 참으로 견딜 수 없는 아픔이었지만 끈질기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릴 때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는 그 한 믿음의 여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오늘 이런 한 여인의 고통과 그 기도와 하나님의 그 응답하심의 순간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무엇보다도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 그러한 참된 구원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깊이 그 어떠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허락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응답하심을 우리가 믿음 가운데 바라보게 하시고 또 그 믿음을 조차 기꺼이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귀한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281장 1절 찬양 부르시면서 성찬이들 나오셔서 성찬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무
통해서 제자들에게 친히 본을 보이시고 또 기억하고 기념을 하고 하신 예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모든 무리들에게 또 세상 가운데 공포하는 그러한 예식을 갖게 하셨죠. 그리고 성찬 예식입니다. 성찬 예식을 통해서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런 상징적인 예식을 통해 무엇보다도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새롭게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의탁하며 헌신하는 그러한 시간을 우리는 갖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죠. 또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제자들과 함께 떡과 잔을 나누시니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고 하시고 떼어 갈았을 때 이것은 너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갈았을 때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우리는 성찬을 대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며 때로는 그에게 이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무엇보다도 또 주님의 치유 회복이 있는 그런 거룩한 성찬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찬 예식을 갖게 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 우리의 남생의 감격 속에 또 헌신하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식 전체를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281장 1절 다시 찬양하시면서 우리 성찬위원들 분장 헌병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당했네.
주님,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참된 회개와 그리고 무엇보다도 또 우리의 영혼, 우리의 육신의 그런 모든 아픔과 고통을 치유,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조용히 같이 한번 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주님, 그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오늘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진정한 회개와 치유와 회복이 있는 거룩한 성찬 예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높이고 경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때 혹시 아픈 부분에 손을 얹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에 주님의 몸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시며 주님과 연합하여 우리의 남은 생에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오늘 이 시간 주님의 그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우리의 아픈 모든 곳곳에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의 놀라운 기적 같은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지 못했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저들을 동일하게 하나님 어루만져 주셔서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한 남은 생애가 주님 앞에 붙잡힌 바 되어 은혜 가운데 주님 살아갈 수 있도록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71장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이 1절 찬양하시면서 주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몇 가지 기회 소식을 드립니다. 오늘도 성찬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 모두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감사의 달을 맞아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더욱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또 몸이 좀 여의치 못해서 함께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죠. 우리 강은자 집사님 이제 잘 또 치료 맞추시고 제 요양원에 좀 오셔서 이제 재활 아직 걷지를 못하셔서 좀 재활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그래서 잘 회복하시고 그래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신현주 권사님 카톡을 통해서 다 아시겠지만은 좀 코로나 그 증세는 이제 다 없어졌고요. 이제 약간 천식 증세가 있어서 오늘도 좀 여의치 못해 참석을 못하셨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박정호 집사님께서는 이제 이 쿡이신데 일하시다가 이렇게 뜨거운 물에 좀 이렇게 화상을 입으셔가지고 지금 몇 주 계속 못 나오고 지금 집에 계세요. 그래서 잘 회복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홍명순 집사님 그 가족들하고 시간 보내시느라고 지금 참석을 못하고 있고요. 역시 좋은 시간 잘 보내시고 이렇게 나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한수아 장로께서는 라스베가스에 계시는 누님 이렇게 오랜만에 아마 방문하시도록 그래서 이번 주에
하셨어요. 그래서 이번 목요일날 6일날 이렇게 오신다고 갖다 주셨는데 좋은 시간 잘 갖고 오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한국 원사님께서 혼자서 그냥 괜찮으세요? 아드님이 또 이번에 와서 같이 이렇게 또 와서 그리고 오늘은 예배 끝난 후에는 생일 잔치 케이크를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신현주 권사님은 이제 못 오셔서 함께 하지 못했지만 우리 서일란 권사님 이번에 8순이세요. 그래서 오늘 예배 마친 후에는 우리 식당에 가서 또 같이 식사를 그렇게 하도록 또 우리 권사님이 또 다 이렇게 또 해주셨어요. 그래서 임주희 권사님도 11월 8일에 그래서 같이 이따가 예배 마친 후에는 나오셔서 같이 케이크 자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강단호나 또 우리 이쁘게 서일란 권사님 또 해주셨고요. 이것도 만드신 분은 우리 김한승 권사님이 또 이쁘게 만들어 주셨어요. 감사드립니다. 추수절 감사 이제 주일 예배가 11월 23일이고요. 또 수요 찬양 예배, 연합 예배가 26일 날 드리게 됩니다. 꼭 기억하시고 이날은 같이 또 가족들 또 지인분들 있으면 같이 오셔서 함께 전도하는 그런 시간으로 연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11월은 우리 김호선나 장로님 또 황성호 집사님 추모일로 정해졌는데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날씨가 많이 또 쌀쌀해졌고 추워졌는데 건강 조심하시고요. 이명리 장로님도 이제 자꾸 이렇게 넘어지셔서 지난주에는 이 워커를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잘 이렇게 다니실 때 어려움이 없도록 특별히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은혜 우리 찬양 부르신 분의 축도로 예배를 맞추시고 그리고 간단하게 우리 생일 예배를 나누고 이렇게 시간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이 시간에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고통과 여러 가지 주어진 아픔 속에서 낙심하고 실망하기보다는 그 가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오히려 소망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래서 반드시 응답받고 또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미국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선교지를 향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때로는 주님 앞에 소원하며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러한 간절한 기도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 찬양,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한나의 그 부르짖는 기도가 우리의 동일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줬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응답받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더욱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세상적인 그러한 모든 삶의 모습이 변화되어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성숙한 사람으로 또한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남은 생에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조국을 기억하시고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새로운 부흥의 물길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미국, 아버지 하나님 점점 추락하고 점점 하나님의 뜻을 바라는 그런 모습 가운데 나아가고 있지 않는지,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손봐주시고 주님께서 심판하여 주셔서 차별과 그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게 하셔서 모든 다민족이 함께하며 그 가운데 복음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시고 이곳이 순교지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그러한 우리 미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선교지마다 함께 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경배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에 하루의 남은 생을 의탁하며 부르짖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소원하며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마음의 정성을 담아 주님의 앞에 드리는 모든 손길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고 오늘 예배드리며 주님 앞에 새롭게 헌신하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산업과 기도하는 모든 인들 위에, 그리고 두 번 중국과 이 땅 모든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보니까 소리를 드리고요. 그 자리에 다 앉아주시고요. 아니 가서 하잖아. 표가 많이 넣었어. 어디 학교에서 주정을 했던 코앞에 주정을 했던 그러니까요. 내가 주연이가 가서 이따 가서 정도는 안 자, 케이크 주시고요. 그리고 엄마는
같이. 자, 생일자들 나오세요. 첫 번째 거 다 했어. 자, 나오세요, 이쪽으로. 예, 우리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생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특별히 서원사님은 이제 8순 맞아서 우리가 함께 또 축하하고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생일을 맞으신 우리 서희남 권사님 또 민주희 권사님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지만 우리 신현주 권사님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남은 생일을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서권사님 특별히 8수를 맞았는데 하나님 지금까지 건강을 지켜주신 것 감사하고 남은 생에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권사님, 임주리 권사님 거듭 남은 생에 건강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진 하나 찍어주시죠. 축하하고요. 자, 사진 하나 찍을게요 우리. 자, 이상하게 나왔어. 예. 찍었어요. 찍었어요. 오케이. 예. 자, 그러면 이 케이크를 우리가 직접 가서 하도록 하고요. 오늘 여기 차가 지금 장로님 차가 안 계셔서 없어서 그 몇 분 이미정 원사님, 이정근 집사님하고 또 한 권사님은 그 저기 사모 임사모하고 같이 오시면 하고요. 그 저기 양 권사님하고 한 분만 더 좀 모시고 같이 가시면 우리가 전차적으로 찍으려고 합니다. 자, 그럼 내려가시죠. 정리하려면 시간 걸리는데. 저거 좀 갖다 줄래? 명문아, 우리는 그냥 가자 우리 여기 집을 챙기면 안 되니까 우리 건강한 사람들은 우리가 뭐 하고 옛날 같이 착근이 안 된다니까 우리 걸어갑시다. 이장님 우리 걸어가든지 아니면 여기서 저기 네, 걸어갈 수 있어. 가자. 아이고 고맙습니다. 축하드려요. 원하님 아이고 뭐 도와드릴 거. 네.